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도전과 응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시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의 좀 짧은 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민영규 교수님이라고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연세대 교수님을 지내셨는데 이분의 그 글 중에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침판의 그 바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아무리 던지고 아무리 굴리고 그리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배낭에다 집어넣었다 또 흔든다 할지라도 결국 계속 떨면서 이 나침판의 바늘은 반드시 북쪽을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삶이 참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상한 일도 많아요. 외로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내가 기어가더라도 그리고 내가 구르더라도 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라도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계속 떨어야 돼요. 계속 흔들어야 돼요. 휘둘리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나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나만 고달픈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좋아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 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사명이 있다.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토끼와 그 사슴의 병이라는 좀 일종의 우화죠. 글이 있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아름다운 섬을 사들여서 나무와 꽃을 심었어요. 아주 아름답게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가장 예쁜 사슴과 토끼를 풀어놨어요. 그런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싱싱한 이런 모습의 토끼와 사슴을 풀어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윤기가 없어지고 힘도 없고 그냥 누워 자기만 하고. 그래서 수의사한테 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수의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그 현자가 아주 현명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토끼하고 사슴이 너무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늑대 한 마리 풀어놓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늑대 한 마리 풀어놓으니까 늑대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거든요. 늘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편한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도 내가 오늘의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까지 힘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라도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다면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앞으로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7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왔는데 역사의 연구라는 그 아놀드 토인비의 그 불멸의 역작이죠. 그런데 그 책의 전체적인 요지와 그 맥락이 뭐냐 하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에요. 도전과 응전의 법칙.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뭐냐 하면 외부에 도전이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적의 그 침략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효과적으로 응전을 했던 민족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살아남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남은 민족은 외부의 도전에 어려운 환경에 그 외적인 어려움에 계속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민족, 사라진 민족은 어떠냐? 도전이 아예 없거나 너무 편해서 아니면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니면 포기하고 그대로 있었던 거죠. 세계 그 4대 문명지 우리는 잘 알죠. 문명의 발생지 뭐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또 이집트 문명,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황허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다 동일하게 이 문명의 발상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일강 유역, 황허강 유역,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런 어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전부 강을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강을 끼고 있다고 다 문명이 발상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 중에서 어떤 강 유역에서만 문명이 생겨났고 계속 유지가 됐고 그리고 발전했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강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 자, 대표적인 강. 어떤 강이냐 하면 나일강이에요. 사진에 보면 나일강이거든요. 그러면 나일강 저편으로 뭐가 보이죠? 이집트 그 피라미드가 보이죠. 자, 나일강이 원래 이제 어떻게 생겨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냐면 나일강 주변에 숲으로 굉장히 울창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점점점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초이스가 거의 없어요.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동일하게 그냥 수렵과 밀렵, 다른 동물 잡아서 걔네 살던 방식 그대로 살든가 아니면 동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수렵과 밀렵을 계속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 지역에서 농사 아니면 목축 이런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또 수렵과 밀렵을 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목축을 하든가 이렇게 바꿔야 되죠. 자, 사막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나일강 밀림 지역으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왔냐? 나일강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런 어떤 문명이 시작이 되느냐? 나일강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이 굉장히 비옥해요. 뭘 심으면 굉장히 잘 나요. 어떤 농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걸핏하면 범람을 해요. 나일강이 넘쳐서 그냥 한 번에 농사 지어놓은 걸 다 휩쓸고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발달하는 거죠? 제방을 쌓고 뚝을 쌓고 그리고 천문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는지 관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일강이 준 선물은 뭡니까? 그 땅의 비옥함이 아니라 걸핏하면 범람을 해서 다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네 군데를 다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고민해 볼 수는 없지만 한 군데만 더 생각해 보면 중국을 흐르는 관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이, 큰 강, 긴 강이 두 개가 있어요. 북쪽에는, 아주 추운 북쪽에는 어떤 강이 있죠? 황허강이 있고 남쪽에는 따뜻한 양쯔강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어느 강일까요? 양쯔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이 어느 강이냐면 저기서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저게 황허강이에요. 그런데 황허강에서 문명이 발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옷을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문명이 발생했는가? 어려운 곳이었다. 어떤 곳에서 영웅이 나옵니까? 어려운 곳에서예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가? 어려운 삶, 힘든 삶, 바닥에 있는 삶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바닥을 산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삶은 늘 더럽고 냄새나고 힘겨웠지만 그 DNA와 유전자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루이스 캐럴이 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도도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도도새가 살고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도도새가 살고 있는 모리셔스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갔을 때 이 도도새들이 사람이 오면 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잡아먹고 그런 적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잡아먹죠. 다 죽은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외부의 도전이 없을 때, 편안할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편안하다.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무능한 사람 돼요. 집에서 부모님이 다 해주고 그리고 돈 어려움 없고 다 해줘 보세요. 무능한 존재 돼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민족 중에 시련을 이긴 대표적인 민족이다 그러면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시련이 없어서 사라진 또 민족이 있어요. 마야 문명이에요. 이 마야 문명. 산꼭대기에 아주 좋은 곳에 천의 문명, 아주 적당히 비가 오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외부의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좀 자기들끼리 좀 다투고 싸우다가도 외부의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싸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어떻습니까? 사실 유대민족이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해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가 30%고 굉장히 많죠. 지금도 미국이나 전 세계의 부의 그 흐름, 그 돈의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장악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생겼느냐? 이 유대 민족들이 왜 이렇게 대단한 민족들이 되었느냐?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여기저기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몰려왔습니다. 미국으로 몰려올 때 그때 이 난민들이죠. 이 난민들을 수용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유대인들을 어디다가 보냈냐 하면 그 뉴욕의 허드슨강 뉴욕, 지금 사진 보이는 이쪽에 다 살게 했어요.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왜 살게 되냐? 여기는 그냥 걸핏하면 강물이 넘쳐요. 강물이 넘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면 거기다가 뚝방을 쌓고 제방을 쌓고, 그리고 그래도 넘치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했을까요? 월가라고 하죠. 월스트리트. 그 금융업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곳을 굉장히 유명한 그 월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이 주는 DNA예요. 평안함이 주고 있는 DNA, 그리고 평안함이 배어있는 사람과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배어있는 사람은 레벨 자체가 달라요.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힘들게 사니까 편안하게 살려고만 노력을 해요. 편안하게만 살려고 노력하니까 고난을 이기는 민족이 되지 못하고, 고난의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고 고난에 먹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외부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군사 지도자가 된 이후로 다 정복을 하고 웬만한 땅은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문제를 보죠.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외부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쉬게 하셨다.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편한 다음에 사람이 편하면 뭘 찾을까요? 사명을 찾질 않고요, 쾌락을 찾아요. 자,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죽고 싶죠? 물론 그건 아니고요. 사람은 점점 편한 걸 원해요. 그리고 쾌락을 계속해서 원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럼 부패예요. 타락이에요. 또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함과 편안함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평안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운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땅을 정복한 민족은 한 5지파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냥 다른 지파들이 정복한 땅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몸 아파봤죠? 저도 몸 아플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건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진짜 아픈 거거든요. 차라리 죽고 싶다. 그 정도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몸만 나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으면 또 어떻습니까? 엉뚱한 생각하죠. 여러분 진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나태함, 게으름, 쾌락을 찾는 것,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어야 안으로 똘똘 뭉치는데 외부에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질 않으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잘나서 평안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네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배해야 될 영역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고 찾아라. 그것을 지배해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이 있고 지배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곳이? 그리고 6절, 7절, 8절까지 동일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특별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두 가지 도전을 줘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 정복해라. 나아가라. 나가 싸워라. 도전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에서 똑같은 얘기 두 가지 도전을 다시 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움이심이라. 여러분 정복하세요. 도전하세요. 왜 안 됩니까?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화를 정복하고 음악 세계를 정복하고 비즈니스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지가 되어야 되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 강조하는 것 두 가지죠. 정복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달려야 가장 말답습니다. 말이 달리는 게 힘들다고 달리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말이 아니에요. 새는 아무리 힘들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날아야 돼요. 독수리가 무섭고 다스는 맹조류가 무섭다 할지라도 날아야 그게 새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마음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때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 300이라는 뭐 300이더라? 하나 된 목소리 300인가? 그걸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가수가 있고 300명, 팬들 300명이 모여서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데 그때 바이브라는 그 팀의 윤민수가 있는데 딱 보기에 누가 1등할 것 같냐, 누가 우승할 것 같냐, 윤민수 씨가 1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동을 줄 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윤민수 씨가 1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감동. 마음을 잡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젊음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들의 꿈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해야 될 나아갈 방향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 그 역행보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역행보살이 뭡니까? 역행보살은 잘못된 모습이나 그리고 행동을 일부러 보여줘서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역행보살이거든요. 주위에 보면 못된 사람 많죠. 그리고 그 못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누구한테 합니까? 나한테 하거든. 나를 괴롭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격이 자라나고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신앙도 깊어지고 기도할 줄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역행보살 사양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가운데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는 꽤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여기에서 그 당시 신앙생활 했던 친구도 있지만은 제가 그 명지대에 있을 때 학생들을 그때 가르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청년부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 있죠. 현대 모델하우스. 그걸 주일날만 빌려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난방도 안 돼요. 그 추운데 그리고 장소도 없어요. 바깥에서 덜덜 떨면서 김밥 먹고 그때 뭐가 부러웠냐 하면 상가교회 있죠. 상가교회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 거기는 그래도 마음껏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였던 친구들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어려우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때 다 배웠어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편안함이에요.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덜 힘들어서 그래요. 정말 힘들어서요. 정말 힘들어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만 듭니까?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이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어떤 두 가지 도전입니까? 내 개인적인 도전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갈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도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뜻하는 것과 내가 목표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무슨 도전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만큼 가질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얼만큼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져야 주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났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얼마큼 베풀 수 있고 얼마큼 나눠줄 수 있는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좋은 차, 그냥 좋은 집, 좋은 직장,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으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는데 우리는 전부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해요. 골리앗이 될 수 없어요.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다윗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되지 못하고 그 뒤에서 골리앗의 그 덩치와 그 힘을 믿고 뒤에서 그 호가호이라고 하죠. 내가 이 사람 뒤에 있다라고 하면서 의시되고 있는 것. 자기가 골리앗도 아닌데 골리앗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것에 도전하며 살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에 도전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적인 도전.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존재해야 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는 게 나아요. 교회 많은데 구태여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존재해야 합니까? 잠시 누리는 그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책임져야 돼요. 그 시대에 특별히 약자들을 책임져야 돼요. 교회는 성장하고 외적으로 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약자들, 소외 계층을 돌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는 교회가 섬기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민교회는 1년에 한 30%씩 줄어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한 20%는 줄어들어요. 이사를 가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 30%씩 전도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도전하며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어서 인기를 끌었던 이스라엘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레몬 팝시클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Growing Up이라는 Growing All the Way라는 그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이 됐죠. 저 세 친구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을 그렸는데 그때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성을 해변가에서 만난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떨리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저 뚱뚱한 저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대시해, 시도해. 못한다. 시도해. 계속 하라고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버티니까 저 뚱뚱한 저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시도를 하면 되든지 안 되든지 가능성은 50%는 되는데 시도조차 안 하면 가능성은 제로다. 도전해라. 물론 이성을 꼬시는데 도전하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됐긴 했어요. 점점 5포 세대, 3포 세대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연포 세대라고 하죠. 연애 포기, 연애까지 포기하고. 왜 포기합니까? 젊음의 때예요. 얼마나 연애 즐거운데 많이 하세요. 많이 하고 늘 기쁘게 즐겁게 살고.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곤란하죠. 진짜 아름다운 연애를 해야죠. 연애를 하려면. 그냥 속상하고 힘들고 막 이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만나서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해야 되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고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으세요. 실패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자꾸 실패한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막으신다.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깨닫고 실패한 방식으로 또 실패했던 그 생각 그대로 방식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뭐가 되냐 하면 전설이 됩니다. 전설. 전설이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축복은 뭡니까?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은 뭐라고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실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에 도전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낙심과 낙담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도전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다가 그러다가 내 생명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다. 이 각오와 결심 아래 도전하는 인생, 끊임없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